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지혜를 얻어 재앙을 미리 막아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의 악행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통치 4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곡한 호소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한 번만 말씀하시고 바로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성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실로는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있기에 전쟁에 패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고 하니 제사장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화가 불릴 듯 하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전통이나 자기 생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출처를 그는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의 출처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약 22년 후에 성취됩니다. 22년간 예언의 진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정말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자신의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실로의 이 언약궤를 우상시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성전을 우상시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이 분명 복된 인생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적개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개심과 비난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개심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행위를 고치는 자에게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언어 습관과 행위들을 지적하시고 그 마음을 지적하실 때 지체 없이 그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행동 방식을 배우고 익혀나가면서 성도다운 그 성숙함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용서와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다가가 무례하지 않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편한 이야기를 적당히 감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좋은 말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고 자신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주님의 복음을 거절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성격이나 어떠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